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리즘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당신의 개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새벽을 통해 당시 영적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 집안의 몰락과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4장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지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너무나도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으로 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평안함과 그의 궁정을 바꿔서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 기쁨이 넘치고 설레이고 흥분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왜 이제야 주님을 만났을까? 주님을 모르고 지낸 세월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목말라 하며 한 주를 보낸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을 깨우고 이 새벽을 깨우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 갈 설레임에 잠도 잘 안 오시고 너무나도 설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오름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끌려오듯이 내가 이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주일 예배 시간 외에 교회에 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봉사도 여러 가지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니 삶 가운데도 은혜가 메마르고 푸석푸석하게 변해버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는 것이 아버지의 전에 올라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좋은 모델이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를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너무 기뻐서 왕의 신분이고 집이고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배한 목마른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으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데 바로 전쟁에 번개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병사의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번개를 등장시키는데 그냥 소문 없이 가져갔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엄청난 울림과 퍼포먼스가 동반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번개를 이 원수인 블레셋에게 뺏기고 맡깁니다. 그들의 예배의 기쁨에 반항하는 정말 예배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예배자가 아닌 예배의 화려함, 형식의 목적을 두고 기쁨이 메말라버린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의 실패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쟁의 패배와 하나님의 번개를 뺏기는 그런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들이 번개를 가져오면서 드렸던 이 예배를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한 문장을 통해서 요약하는데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전쟁 당일에 베냐민 사람이 지파로 허겁지겁 달려오며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여, 당신의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이, 출산한 아이의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는가? 오늘 기쁨 없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예식에 불과한 예배에 대한 결과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성경이 그 몰락한 가문의 아이의 이름을 기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언급이나 기술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 안에 영적 중의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닌 어떤 형식, 매번 반복돼서 익숙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전혀 없는 메말라버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사무엘하 6장 19절에 보면 번개를 빼앗겼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 왕 때 그 번개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한 번의 번개 이동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6장 19절에 보면
당시 법궤가 들어오고 마무리됐을 때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나라 전체가 축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이 신이 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과할 정도로 액션에 크게 신이 나서 결국에는 자신의 옷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심취해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바라보던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그의 춤을 비웃으면서 평가를 냈는데요. 그 평이 뭐였냐? 업심여겨더라. 미갈이 봤을 때는 다윗의 그 과한 춤이 왕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 참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죠. 성경은 하나님이 미갈의 비웃음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진짜로 기뻐하셨던 것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몸짓을 올렸던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다윗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돈을 벌어서 기뻐하십니까? 가족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 야구팀이 우승했을 때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기쁨의 주제들 가운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되시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기쁨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